네. 네, 이번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대답을 못해요. 잘 산다고 대답했으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네. 네. 다녀온 지는 좀 됐지만 앞에서 인사드린 적이 없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스라엘 여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갇히지 않고 안전하게 예정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또 비움새 학생들은 암송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숙제를 항상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이 말씀이 저의 귀에 계속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별명 제목 뭐라고 해야 되지? 라고 붙여 있죠. 제목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 본문을 쉐마.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에 들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절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들으라가 먼저 나오죠. 쉐마.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쉐마라고 부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매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죠.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면 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셨던 구절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가기가 두려우니까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의 이름, 네, 여호와이다라고, 야훼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야훼, 여호와, 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죠.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네,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네, 뭐 여러 신들이 있죠. 모든 신들, 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여러 신들이 있지만 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신이 없습니다. 네.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해주는 신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의 시작을 밝히려고, 네, 과학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밝혀보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다? 네, 뻥, 네, 빅뱅, 네, 큰 폭발. 그래서 우주가 원래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계속 팽창하다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커졌다. 그래서 그 폭발로 원자가 생겼고, 그 원자가 뭐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행성이 되고 뭐 커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어떤 뭐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안에다가 뭐 암모니아랑 뭐랑 넣고 막 가열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잠깐 기억났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번개, 화산, 자외선 뭐 이런 에너지가 풍부하게 있었는데 물과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기체가 존재했었고, 그것이 번개 같은 에너지로 인해서 갑자기 뻥 하면서 아미노산이라는 게 생겼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생명체가 되고, 네, 그것이 점점점 진화해서 인간까지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다 말이 안 되죠. 사실 진화론 자체, 이제는 과학자들도 그것이 오류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계속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어느 수학자가 이제 그걸 확률로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확률, 네, 그 확률이 어떠한 확률과 비슷한가 하면,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 부속을 다 분해해 놓고 큰 상자에 넣어서 그 상자를 막 흔들어서 딱 놨더니 비행기가 딱 만들어졌다라는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네, 진짜 확률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세상이 시작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 확률적으로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확률을 믿고 있는 거니까. 네, 하나님 외에는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물론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돌판에 새겨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보통 이제 그 계명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5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계명,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이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니, 오늘 작년 거 말고요, 오늘 거. 오늘 매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오늘 매일 말씀 본문. 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예배 본문이 인용되었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라 라고 오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첫째 계명, 큰 계명, 첫째 계명,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음,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는 조금 좀 다릅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마음이라는 곳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모여있는, 그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의 인격,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뜻이란 단어, 이 번역 중에 가장 아쉬운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역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성품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뜻이라고 단어가 바뀌었지만 이건 역시 좀 아쉬운 번역이죠. 이 뜻, 원어는요 영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영혼, 그냥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 생각하는 우리 생각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뜻을 다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뜻,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기 때문에 심판하셨죠. 지금도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인간의 생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뜻,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뜻을 다하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힘을 다해서 원어적인 의미는요, 활동력이 넘치는 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냥 관념적인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의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랑하면 이 감정의 영역에 그것을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를 세상이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란 단어, 우리가 일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 글자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감정의 영역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옛날에 기억하실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 사랑 할 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웃으시는 분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드라마 나오고 CF 나오고, 그리고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뭐와 같다 얘기합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정 영역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 그런 잠깐 불타오르는 그런 감정, 이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영혼, 육 다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내 삶의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다하다라는 것은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만 이것의 최상의 상태로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다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즉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것들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최선의 것으로, 내 영혼의 그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고, 또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 삶에서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정말 최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영을 가지고, 나의 최선의 혼을 가지고, 나의 최선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가지씩 볼 텐데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마음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다.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막 말씀을 막 새겨놓은. 여기서 새기다라는 것은 뭐뭐 위에 있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뭐 위에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게 하는 것이죠. 내 의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내 의지를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말씀이 반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내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져서 그냥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내 감정이 다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새겨질 때 하나님 말씀이 반영된 내 인격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저희 청소년교회에 귀여움을 담당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지난 겨울 수련회 갔다가 또 마음 받아서 이스라엘까지도 같이 다녀왔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가끔 본인 얘기를 막 이렇게 올리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동의 안 됐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고 개학을 했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이 귀여움을 담당하는 친구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착해졌냐? 왜 이렇게 착해졌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험한 말 안 쓰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상상이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생들이 노는데 걔들 입에서 정말 욕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할 거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학교를 가면 계속 인풋이 들어옵니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욕을 주구장창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했겠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욕이 계속 들리니까 저도 막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하게 되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루에 5번 이하로 쓰기. 네, 안 쓰기까지는 못하고 모르겠어요. 안 쓴 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못하고 5번 이하로 쓰기. 근데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너 왜 이렇게 착해졌냐. 그리고 어제 오늘인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 2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놀랍죠. 네.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불경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급이 아닐까. 네. 학교에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애들이. 근데 본인도 놀란 거예요. 우리 반에 크리스찬이 나 말고 또 있었구나를 오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너무 기쁘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네, 그 말씀 위에, 네, 있으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어져서 이 친구의 입술과 행동과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네, 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뭐 나는 자녀 없다고 나랑 상관없네 하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육의 자녀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친구, 영적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는요,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하고 사라졌던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사라졌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다시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네, 그것도 그냥 생겨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원래 살던 그 땅, 그 영토, 그 땅에 본인들의 언어와 글을 가지고 다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조차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그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계속해서 연구했겠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도대체 성경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끼워 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아니고, 지금 없으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시대의 교회다.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다라고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좀 풀리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뭐 말씀에도 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 오늘 이 7절 말씀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오늘 이 7절 말씀대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지금 본인들의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론하다, 가르치고 토론하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 잡고 앉아가지고 야 들어 뭐 이렇게 막 이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알려줄 걸 알려주고 그 자녀와 서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육 방식이 그렇죠. 그 하브루타. 이들은 가르칠 때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거 외워, 이거 시험 나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 질문을 하고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게 가르치는 방법인 것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틈 날 때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십니까? 자녀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시나요? 뭐 요즘은 자녀들 얼굴 보기도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뉴스 보니까 서울 굉장히 학구열이 너무 높은 그런 동네들 대학 입시를 위한 초등학생반도 생겼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를 준비하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 뺑뺑이 막 돌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11시. 초등학생인데 애들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식은 가득하게 쌓일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그 유업들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란 어떠한 존재일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대화 시간입니다. 대화 시간. 잔소리 시간이 아니라 대화 시간.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만들고 이야기의 주제를 점점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말씀이 있어요. 네, 매일 말씀. 어린이들도 매일 말씀 합니다. 어린이용 교재로. 네, 청소년들도 합니다. 청소년 교재로. 청년, 어른 다 같은 날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문장, 단어, 내가 받은 감동, 이런 것들 모두 상관없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유튜브도 계속 올라오고 또 책 사서 본인 또 묵상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서 뭐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쌓였을 때 정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곧 또 어떤 거 합니까? 네, 필사합니다. 필사. 온 가족이 앉아서 같은 말씀을 써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상상이 안 되십니까? 네, 같이 쓰는 거죠. 네, 이제 나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이들이 똑같이 옆에 보고 따라 쓰다가 질문도 하겠죠. 어려운 단어가 나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각자 쓰고만 있다.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이게. 네. 그렇게 대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화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네,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 8절부터 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8절에 나와 있는 것,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는 것, 경문, 테필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네모난 조금만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규례들이. 그래서 유월절 규례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본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에 메고 미간에 또 메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에 이것을 메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네. 이스라엘 가니까 많이 보이더라고요. 매주자라고 하죠. 네. 문마다 오른쪽에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통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적힌 그것을 담아서 붙여놓고 문을 오갈 때마다 만지든지 입을 맞추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이들이? 8절에 나온 것처럼, 9절에 나온 것처럼 왜 유대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이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 하나님 생각 몇 번 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제 그제는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생각 몇 번 하셨습니까? 예배 시간 빼고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생각 몇 번 하셨습니까?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가서는 또 해야 될 것들 잔뜩 쌓여있고 퇴근 시간 전까지 막 하다가 겨우겨우 헐레벌떡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예배도 가야 되니까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많이 합니다. 그 문을 오갈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문을 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겨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빼고서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독하게 지킨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지독하게 지킨다 였는데, 그들의 삶을 본 이후에는 좋은 의미로 지독하게 지킨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이 본문이 있을 이 당시에 이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기 시간이 좀, 네, 그래서 그 5장 23절부터 27절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전체가 다 듣습니다. 이 막 불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크게 막 울리는 것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그랬을지. 그러한 경험 이후에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이 주어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큰 소리와 그 불과 그 가운데 주어진 이 계명,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들이 저절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을까요? 수년 지난 게 아니라, 수백 년 지난 게 아니라 수천 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충 이 사건, 오늘 본문 사건이 주전 한 1500년, 1400년, 그리고 지금이 2000년대니까 3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이것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라 없어진 2000년 포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자녀들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 내가 입만 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필요한 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메고 붙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기도하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입 맞추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잠깐 준비해가지고 편집을 해놨었는데 집에서 보내는데 안 왔어요.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지 밤낮 없습니다. 밤낮 없습니다. 거의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까 밤낮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말씀을 그냥 읽지 않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읽고, 읽다가 감동이 오면 막 소리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봤대요. 니들은 왜 그렇게 말씀을 읽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읽냐?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읽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가 13살이 되면 성인식 그곳에서 토라 이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막 또 경문 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 인식에는 본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더 해야 될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아내는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 남편이 계속 함께 하기를 바라는,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남편은 선물 주는 게 사랑의 언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받다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고, 내가 큰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부 서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의 갈급함에 그 갈급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틈 나는 대로. 그리고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배 초반에 기도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지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만큼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유대인들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리지 않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에 그들은 그토록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주님,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